끝나게 되죠. 145편 맨 위에 보면 표제문에 다윗의 시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다윗이 왕이었을 때 기록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어떤 시는 왕이 되기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어떤 시는 왕이 된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데 145편은 왕이 된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왕이었던 다윗은 진짜 왕, 자기도 왕이지만 진짜 왕, 참되신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되게 우리가 이렇게 눈이,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눈, 보는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그래요. 눈이 여러 가지인데 크게 보면 육의 눈. 이런 사물을 보는 눈을 우리가 보통 육의 눈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인 거 있죠. 정서적인 거. 사람이 마음에 느끼고 하는 이런 거를 보는 눈. 그럼 이제 마음의 눈 그래요. 근데 영의 눈은 좀 다릅니다. 영의 눈은 영적인 세계, 꼭 우리가 무슨 환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눈. 지금 실제로 현직 왕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다, 왕. 나의 왕이다. 왕이었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다른 시편도 그렇지만 145편을 보면요, 굉장히 깊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거 뭐 몇 시간을 다 이 시편을 우리가 강의를 해도 못할 만큼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봐도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눈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고 밝아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사물인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 이렇게 넓어진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평생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40년 해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안다?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보면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은하계가요, 서울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조금만 나가서 김포만 나가도요, 하늘이 보인다니까요. 그 하늘에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지구도 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구와 같은 그런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우리는 이 작은 땅덩어리 지구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다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 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정말 넓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진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 거기 보면 1절, 2절 성축, 3절 찬양, 4절 칭송, 5절 묵상, 이런 단어들을 보시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었을까? 성축, 찬양, 칭송, 묵상.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런 단어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말하면 찬양이에요. 그런데 또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단어를 다르게 쓴다니까요. 성축,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찬양, 칭송, 묵상,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1절, 2절에 쓴 성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3번이나 성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항복을 의미하지. 항복. 성축이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손을 들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낮추고 그분을 굉장히 높이는 것을 성축,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 찬양. 노래. 그건 성축이 아니에요. 그건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의 입술로 그냥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 똑같은 찬송도요, 성축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칭송이 있고, 묵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우리가 금방 313장을 찬송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런데 이거를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찬송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건 본인밖에 모르죠. 그렇죠? 본인밖에 모르죠. 내가 지금 313장 찬송을 했는데 내가 지금 성축을 했는가, 찬송을 했는가, 칭송을 했는가, 묵상을 했는가, 그건 본인밖에 모르죠.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뭐죠? 성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성축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나는 성축을 하는가, 찬송을 하는가, 나는 칭송을 하는가, 묵상을 하는가. 참,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참 깊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러니까 영 드리는 거고요. 다윗의 용어, 그 다음 하나님을 성축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보면 1절에 보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고, 2절 내가 날마다 고다 줄거노시에 영원히 성축하고 날마다 성축하고, 3절 크게 찬송하고, 4절 대대로 찬송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벌로 보면 깊은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은 성축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1절에서 영원히, 2절에서 날마다, 3절에서 어떻게 찬송한다고 그래? 크게, 4절에서 대대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5편은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네. 아주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영혼의 생수가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날마다 그 말은요, 날마다 그 말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영원히 이 찬송, 송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영혼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세요? 우리 영혼이 이어진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쭉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끊어져요. 한 번 드리고 끊어지고, 한 번 드리고 끊어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찬송도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이게 우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이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를 뭐가 틈타고 들어오냐면 이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의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자기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6절, 7절 쭉 이하에 가보면 6절, 사람들, 거기 줄 보세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는 노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10절,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이 있죠. 모든 피조물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11절, 저희가 나오잖아요. 사람들, 저희가, 또 성도들, 모든 것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송축합시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영혼에 우리가 이제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탁 던지잖아요.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이 중앙으로부터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생겨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가 일부러 말로 안 해도요, 우리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툭툭 흘러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보면 사람들, 저희가, 성도가, 모든 피조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오늘날 말하면 영향력이다. 영향력.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흐르고 찬양이 흐르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이렇게 뭐가 생기는 물결이라고 이게 생겨요. 그냥 돌을 탁 던지면 서서히 잔잔하게 퍼져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퍼져간다. 그런.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찬양받으신 하나님은 누군가?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 이 다윗이 경험하지 않고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 헤세드. 인자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아주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들어서 알죠. 들어서.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서. 근데 그것은 이론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론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 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축구 해설을 너무 잘합니다. 축구 해설을. 네. 축구 해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잘해요. 뭐, 선수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축구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을 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입술로 막 축구에 대해서 너무 잘 해설을 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막, 뭐, 골키퍼가 어쩌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말해요. 근데 본인은 한 번도 공을 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대. 하나님은 누구래.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본인이 경험을 해요, 본인이. 다윗의 시편은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경험해야 우리가 그분을 송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분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의 그런 어떤 결단도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와 계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아멘.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주의 나라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본인 얘기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진실하게 찾아봐. 진실하게. 간절히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잖아요.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다. 145편은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할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다. 그리고 진짜 찬송을 한번 해보자. 진짜 찬송. 목사님, 뭐 가짜 찬송도 있나요? 가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냥 입술로 하는 노래죠, 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어떤 스킬,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성축을 해보자. 그 만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보자.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참되신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며 묵상하며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칭송하고 날마다 칭송하고 대대로 칭송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송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늘 시편 다윗의 말씀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완숙해지도록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1일 주일 저녁에 있을 영혼 초청잔치에 39분의 영혼들이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게 하시고 이 일에 많은 영혼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많은 영혼들이 결단하고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에게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